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찰트를 좀 보시면서요, 이걸 중심으로 강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세 가지 구조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클로지엄인데, 이거는 한국말로 숨이 쌍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과 끝이 통한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진전 내지 대조 내지 똑같은 뜻을 담아내고 있으면요, 인클로지어, 숨이 쌍관 구조 이렇게 부르고요. 1절 11절 보시면요, 1절은 마귀에게 시험 또는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다가 11절은 마귀가 떠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클루지어고요. 샌드위치는 1절이 A고 11절이 A 다시 또는 A고, 그 다음에 2절부터 10절을 그냥 B로 본 거예요. 그러면 A, B, A 구조가 바로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중간에 있는 B를 어떻게 메시지화 시킬 것인가를 질문이라든가 해석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교환 구조는 2절부터 10절까지 A, B, A, B, A, B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A는 같은 얘기를 하고 또 B는 또 같은 얘기를 한다. 이러면 교환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클루지어 샌드위치 교환 구조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자, 이걸 갖고 제가 이제 퀘스천을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5월에게 41이라는 숫자는, 여기서 이제 2라고 쓴 건 2절을 뜻합니다. 5월에게 41이라는 숫자는 출애굽한 옛 조상들의 40년 광야의 삶을 기억나게 했을 것이다. 지금 5월들이 누구죠? 유대인, 크리스찬이죠? 이들은 이제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출애굽, 해방, 자유, 언약의 땅, 이런 것들이 막 오버랩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삽니까? 40년. 장소도 광야예요. 물론 그 장소와 동일한 장소는 아니지만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가시죠.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숫자도 40입니다. 40년과 41.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가 대조하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출애굽한 1세대는 실패했습니다. 광야에서. 그죠? 40이라는 숫자는요, 훈련과 시험의 기간을 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공하셨죠. 승리하셨죠.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너희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느냐? 그들이 왜 실패했느냐?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했느냐?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광야에서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실패의 역사를 남겼지만 왕된 메시아 예수는 마귀의 시험을 통과했다.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지만 로마의 세상 통치와 자본의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는 5월에게 있어 예수의 승리가 의미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고요. 자, 참으로 이 전개 흐름이 기가 막힌데요. 왜 기가 막히냐? 우리가 아까 3장 17절 같이 나눴죠? 여기서 예수께서 창세기 3장의 그 타락한 이 모든 내용과 또는 이 실제들을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제가 이 3장 17절의 얘기는 뭐의 시작으로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시작이다. 십자가의 시작이다. 자, 이 십자가의 시작의 발걸음을 예수께서 하셨는데요, 4장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험의 일이 일어나요. 이거는 바로 십자가의 시험을 뜻합니다. 자, 17절, 즉 3장 1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과 관계와 정체성을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후는 쫙 일취월장으로 쫙 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바로 시험이 든다. 이게 마태 공동체, 또 오늘날 교회 여러분들 성도 동일한 메커니즘, 과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빨리 가져야 돼요. 시험이 없을 수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하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3장 17절을 말씀드릴 때도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예수님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니까 이겼지, 이렇게 끝나버리면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셔서 가능하니까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이 얘기의 어떤 메시지는 우리 같은, 또는 마태 공동체에 있었던 멤버의 어떤 인성, 인간, 연약함,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와 똑같이 갖고 계시다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제 시험이 옵니다. 십자가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십자가는 무의미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우리가 교환구조로 그렇게 봤죠.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시험의 전제가 되는 근원적인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을 우리가 먼저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세 가지 시험을 해석해야 돼요. 그 근원적 시험은 뭘까요?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그죠? 누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3장 1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를 향해서 내 아들이야. 그죠?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이 관계의 끈을 다시 한번 창세기 3장으로부터 타락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이미 십자가의 그 발걸음을 시작하셨는데, 바로 뒤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는 관계와 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다시 한번 한다. 마귀가 이 부분에서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딱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가지를 딱딱딱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다 할 수 있잖아. 자, 여기부터 시험은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첫 번째 시험 뭡니까? 돌덩어리 떡으로 만들어. 제가 서두에 백그라운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리면서 세 가지 잘못된 메시아상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죠?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그 다음에 하나는요, 종교적 메시아예요. 이 세 가지 시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경제적 메시아에 대한 상을 바꿔가야 돼요. 누가? 마태 공동체가. 자, 이거는 먹는 문제입니다. 생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먹는 문제, 생계의 문제, 돈의 문제를 무시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통치적 관점에서 이걸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란 말이야. 지금 마귀가 도전을 거는 거는요, 배고프지? 40일 금식했잖아. 돌이 있어? 떡으로 만들어봐. 그러니까 이건 먹는 문제 이전에 정체성 문제를 생계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배고픈데 돌덩어리 떡덩어리 만들어서 먹으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너에게 칭송하고 그 명성을 높이겠어? 진짜 하나님 아들 맞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천국 복음이 더 잘 전파될 거 아니야. 자, 이 부분에 속는 거예요. 목적은 유혹을 안 당합니다. 뭐예요? 목적은, 자, 사단도 이 전제를 갖고 있어요. 네가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를 만들어서 먹으면은 사람들이 너한테 더 달라붙을 거야. 자, 목적은 괜찮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들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메시아인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게 맞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위대함과 능력을 막 인정해 주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선택해도 괜찮거든요. 하나님 아들이어든 아들로 사단도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지금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예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유혹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닌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판단하셔야 돼요. 판단해야 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 자체의 통치의 의미와 방법과 메커니즘이 완전 다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쉽게 돌덩어리 떡덩어리 만들면 예수님한테 더 좋았을 텐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유혹이고 시험했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이럴 수 있죠. 이렇게 유혹당할 수 있어요. 사단에게 자기 증명하고 싶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 유혹이 오는 거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한번 해볼까? 해서 만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사하시지 않은 꼴이 돼버린 거예요. 즉 자기의 힘을 빌려다가 자기 증명을 하는 것으로 돌로 떡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는 무의미합니다. 이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근데 그 근원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얼마나 증명하고 싶었겠어요? 이 유혹 기간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거든. 내가 맞아. 하나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 아들 맞아. 그거 3장 17절에서 확인했잖아요. 아버지는 난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셔. 나는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야. 증명하고 싶어. 증거하고 싶어. 근데 뭐가 틀려? 방법이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목적과 결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혹을 덜 받습니다. 그죠? 뭐 이런 거죠. 사랑합시다. 선교합시다. 구제합시다. 봉사합시다. 좋잖아. 그 목적에 대해서 그 결과론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과정이에요.
어떻게 선교할 거냐, 어떻게 사랑할 거냐, 어떻게 구제할 거냐, 어떻게 봉사할 거냐, 어떻게 선회할 거냐의 how가 중요해요. 지금 how에 대한 시험을 받고 계신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능력을 행사하게 되면은 사단이 계획한 그 속임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힘에 의해서 행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서 자기의 힘을 사용하여 이 유혹에 빠져버리게 되면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왜? 십자가는요, 최종적으로 아들이신 예수가 선택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권위와 계획은 누가 갖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으셔야 된다니까. 왜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신성만 강조하면요, 예수님이 기도한 것에 이해가 안 돼요. 다 아시는데 뭘 기도를 해. 그죠? 기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은요, 예수님이니까 뭐든지 다 가능했다라는 전제를 내려놓으세요.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 여부를 묻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진전할 수 없는 인간이었다. 이렇게 전제하셔야 돼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승리를 강조하기보단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이 과정이 어떻게 원독자들에게 지금 메시지로 전해져야 되는가에 대한 강조점에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을 좀 실으셔야 됩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힘을 만약 의지해서 떡을 만들었으면 하나님과의 신뢰를 끊겠다는 얘기랑 동일하죠. 사단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교만입니까? 두 번째도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어디로 데리고 가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뛰어내려라. 그러면 그의 사자들이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안정과 평화에 대한 문제죠. 이거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정치의 문제. 이건 뭐예요? 아버지의 도움을 억지로 끌어내서 내가 원하는 방법과 결과를 얻고 싶은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세요?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어떻게 물리치셨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떡을 어떤 통치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떡은 하나님 나라 통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 공동체가 당면된 생계와 경제의 문제의 해결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의 통치 관점에서 떡이라든가 생계라든가 돈을 보지 않으면요, 보이는 세계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는 그 모든 경제와 돈의 주인이 되시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는 내가 얻고 싶은, 즉 돌로 떡을 만들고 싶은 이 유혹, 그래서 자기 증명을 하고 싶은 이 시험에 무언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상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돈, 경제, 자본 무시무시하죠. 오늘날의 이 만문신 앞에 누가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다 무너져요. 부자는 부자대로 무너지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무너져요.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 아니라 자본과 돈을 어떻게 해석할 거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떡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유혹한다니까요. 너 증명해봐,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많은 떡을 소유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저 사람보다 네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그 소유적 증명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해봐. 이 시험이 자본주의에는 더 팽배해집니다. 더 많아집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있어요. 그때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말씀, 즉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라의 가치와 통치를 받으면서 돈과 자본을 해석하는 사람이야. 나는 돈이 주인이 되고 돈이 나를 움직이게끔 만들지 않는다라는 선포를 매일 하셔야 돼요. 그게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그렇게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셨다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이 말씀이 다 어디 나오는 말씀인지 아세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딱 갈라지는데 1세대는 40년 광야 생활에서 다 죽습니다. 물론 대표자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남죠. 모세마저도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왜 그래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불순종해서 사단의 시험에 진 결과를 마태 공동체 사람들은 역사로 가지고 있어요. 그것과 대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이 세 가지 유혹을 어떻게 승리로 이끄셨는가에 대한 과정과 그 메시지를 지금 받는 중에 있는 겁니다. 1세대는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죠. 근데 누군 들어가요? 2세대는. 신명기의 원독자는 누구예요? 1세대가 아니고 2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상징의 결과물로 지금 등장하신 거예요? 2세대의 상징. 그러니까 출애굽한 2세대의 상징의 결과물로 본연체로 완전체로 지금 등장하셔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를 받아든 그 당시에 출애굽한 2세대, 즉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는 어떻게 언약의 땅으로 들어갔을까요?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1세대와 비교하면 2세대는 어땠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한 거는요, 다른 의미로, 이런 의미죠.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마귀와 세상으로부터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시험도요, 정치적 시험인데, 안정과 평화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입증될 거야. 또 유혹이 시작되죠. 한번 해봐. 하나님 도와주실 거 뻔한데. 그런데 만약 했으면요, 십자가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억지로 끌어들이죠. 말씀을 왜곡시키고 종교를 남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먼저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죠. 그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자꾸 한단 말이야. 하나님을 자기 프레임 안에 딱 넣어놓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나 이렇게 갈 거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억지고?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예수가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신명기의 말씀은 이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이 물에 대한 불평에서 나오는 그 얘기를 빌려다가 시험치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날 사랑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원하고 이렇게 소원하니까 내 방식대로 그렇게 채워주셔야 돼요. 라는 모든 기도와 모든 바람들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바라고 소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바람과 소망이 말씀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통치의 내용에 속해 있느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없이 때를 쓰면은 뭐예요? 한 대 쥐어 이렇게 박히죠. 때 쓰면은 자기 에너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서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하나 만국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래요. 모든 것을. 자, 이 세 번째 시험 굉장히 강력하죠. 왜요? 예수님은요, 온 우주를 품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마귀가 유혹하죠.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십자가 안 지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야. 시험의 내용 자체만 보면은 굳이 십자가 안 져도 돼. 주겠다는데 이 유혹을 예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유혹은 받으세요. 그거를 예수님이니까 무조건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민하셨을 거예요. 십자가 안 져도 되겠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또 신명기의 말씀을 갖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왜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통치권과 소유권은 아버지에게겠지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야. 이거죠. 만약에 이 시험에 지셨다면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라는 강력한 정체성에 대한 근거의 시험을 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것이 마태 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본의 문제, 생계의 문제죠. 두 번째는 정치적 문제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요, 종교적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에 지금 마태 공동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는 실패했지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승리하셨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는 의지의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할래? 너네 하나님 아들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와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정치적 시험과 자본의 시험과 종교의 시험을 이겨낼 거냐? 아니면 보이는 세계에 집착해서 너네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박스에 넣고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결단을 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뭔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느끼게끔 본인에게 종교장치를 해놔요.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 거고, 또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인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반대로 가세요. 그렇게 되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역행하지 마세요. 거스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이 4장 십자가의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이겼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지는 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례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 4장에 나온 시험과 모든 사역과 가르침과 함께 하심과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전제로 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하셨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한 3년 정도의 모든 사역에 또는 모든 관계에 모든 만남 가운데 사단의 유혹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 증명해봐. 너 증명해봐 그래요. 자기 증명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부인하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그렇고요. 지금 시험도 그렇고요. 앞으로 모든 만남과 교제와 사역도요. 다 십자가가 중심이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지금 마태 공동체 어려움이 뭐예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없고 자기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요? 로마 정권과 시저에게, 또 유대교, 유대인 민족들에게 내 증명을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누군지 한번 봐라. 근데 자기가 실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성을 빌려다가 실력 행사를 좀 보여주고 싶은 유혹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야.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돌아보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삶의 행태와 또 신앙의 삶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그게 뭐가 됐던 묵상의 삶, 또 직장의 삶, 가정의 삶, 또 관계의 삶, 이 모든 관계 가운데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놓치게 하는 그 모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는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공동체가 이 메시지를 받고 세 가지 잘못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메시아상을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게 뭔지, 큰 빛 가운데 빛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오히려 역으로 증명해야 돼요. 돌을 떡으로 만들면 안 돼요. 돌은 돌로 놔둬야 돼요. 하나님 이상하게 믿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거, 다 하나님 거잖아요. 저한테 좀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인정하시고 끝내세요. 다 하나님 거니까 별도 따져주시고 달도 따져주시고 해도 따져주시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고 싶어야 되니까요. 그 유혹이 있어요. 그죠?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주세요. 이렇게 가죠. 예수가 이걸 부인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거 할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없어요? 있잖아요.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뭐냐?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실천을 예수님이 하셨죠. 종교는 뭡니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하는 척하거나 자기 증명을 하고 싶어서 우상화시키는 것이 종교예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이뤄내고 무엇인가 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어요. 그죠? 그 없는 것을 인정하셔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권위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 때와 가장 좋은 장소에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과 여러분들의 삶의 풍성함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걸 믿으세요. 마태복음 제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 믿음을 회복해요. 회복된다고 해서 또다시 리스트를 만들지 마세요. 리스트를 만들고 작성해서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도장 찍어주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세요.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 권위가 있고 온 우주 만물, 온 모든 이 모든 에브리띵은 다 예수 안에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 없이 달라고만 하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장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은 참으로도 도전적이고 참으로도 깊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떤 방법을 향해서 방법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다. 그런 은혜와 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